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로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새로운 신앙의 계절인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 절기가 마무리되는 주연절 마지막 주일을 교회마다 기념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개신교 교파는 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을 예수 변모주일로 삼고 성경 본문을 거기에 따라서 읽습니다. 복음서 기록 가운데 산 위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관한 의미를 묵상하는 주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를 구분하는 전통이 교파마다 다르지만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개신교의 전통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무언가를 암시해 준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뒤에 이어지는 그분의 순환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많은 오류에 시달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광은 승리를 통한 지배에 있지 않고 순환을 통한 구원에 있다는 이 믿음을 교회는 어렵게 지켜왔습니다. 이번 주 초에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늘뜻 방향을 구상할 때만 해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변모의 사건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펼쳐질 새로운 시대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목요일 하노이에서 있었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양국 정상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담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고 이것이 어떻게 들려오는지 새롭게 마음을 쏟아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과물을 낳지 못한 채 마치게 되어서 큰 허탈감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평화가 쉽게 오지 않는 한반도의 엄중한 현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타결에 근접했었던 이번 회담의 경험이 앞으로 이어질 대화에서는 긍정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현재 상황이 동트기 전에 더 어두워진 그런 상태로 봐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국제관계가 펼쳐질 때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주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자각과 다짐이 우리 사회에서 더 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공고한 체제가 불현듯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역사의 모습입니다. 일제 식민 지배 체제가 무너지고 해방이 찾아왔듯이 이 길고 긴 분단 체제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반드시 펼쳐지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분단 체제를 견뎌오던 옛 삶의 방식대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지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질곡으로 빠뜨리는 사회적인 불평등과 승자 독식의 비정한 삶의 문화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둠을 걷어내면서 서로 돌보고 가진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많은 기쁜 일들 가운데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해서 역사가 큰 전진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경험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앞으로 굴러가는 역사의 모습에서 감춰졌던 하늘의 뜻을 발견하고 종교는 계시처럼 밝혀진 역사의 그 환한 얼굴에서 메시아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한 개인의
사건으로 읽기보다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시대와 역사의 사건으로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온 모세와 그를 산 아래에서 맞이한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던 모세가 마침내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서 대해서 본문 29절은 이렇게 묘사하지요.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스러운 광채가 빛나자 사람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을 만날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그것을 벗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 공동체가 하늘의 계시를 율법으로 받은 시내산 기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형식은 모세 개인의 삶에 있었던 특이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경험된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 흐름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상징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빛나는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그 얼굴을 가린 수건, 영어로는 베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빛나는 얼굴은 비교적 그 뜻이 분명합니다. 하늘의 뜻을 삶의 좌표로 삼은 개인이든 하늘의 부름에 응답했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역사의 특별한 어떤 순간이든 간에 빛나는 얼굴은 이 땅에 임한 하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수건은 그 뜻이 분명치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읽었었던 맥락을 보면 수건은 땅에 임한 하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모세의 배려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또 다른 본문인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해석을 보면 모세가 수건을 자기 얼굴에 두른 이유는 참으로 난해한 문제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를 가리켜서 자기 얼굴에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일어난 그 배려의 마음과 바울이 해석했었던 그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차이가 생겨난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이 일부러 모세의 심정을 폄하하고 오해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모세에게서 일어난 그 사건이 1500년이 지난 후에 재조명되었을 때 바울에게는 또 다른 문제의식이 있어서 다르게 비춰졌기 때문일까? 저는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라고 한 일 개인의 심리적인 동기에서 이 단서를 찾기보다는 역사가 변해가는 모습에 주목해 보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3.1운동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분투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100년의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에는 마치 하늘의 영광이 깃든 것처럼 환히 빛나던 얼굴이 최소한 5번 나타났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벌어지고 그 선언문에서 말하고 있던 것처럼 민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인 나라를 세우기까지
딱 100년의 실험을 해왔는데요. 그 100년의 기간 동안 우리 역사 속에 이것은 하늘의 계시로 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확연하게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순간이 최소한 5번은 되었다.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해서 딸려서 생겨났지만 마치 모세가 너울을 쓰듯이, 수건을 뒤집어 쓰듯이 그 영광을 가리는 수건처럼 작동한 일 또한 뒤이어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에 나타난 빛나는 첫 번째 얼굴은 8.15 해방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36년의 한과 서름을 씻는 함성이 온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의 영광을 가리는 수건이 등장했죠. 해방군처럼 진입한 미군이 민중들의 요구를 짓밟고 군정을 통해서 남한 사회를 자기 입맛대로 재편성해 갔습니다. 이 3년간의 미국의 군사 통치로 인해서 분단이 제도화된 4.8년 체제가 탄생했고, 뒤이어진 한국 전쟁으로 인해 남한 사회는 어둠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두 번째 빛나는 얼굴이 등장합니다. 4.19 혁명입니다. 미국에 기대서 장기 집권을 꿈꿨던 이승만, 숙미 사대주의 정권을 무너뜨리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민주적 열망이 담긴 역사의 얼굴을 가리는 수건이 또 등장합니다. 혁명을 가장한 군인들이 벌인 5.16 쿠데타입니다. 그들은 반공을 국시로 삼고 한국식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공포로 몰고 갔습니다. 셋째로 등장한 역사의 빛나는 얼굴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한 철학자는 이 운동을 가리켜서 한국 역사에 기록된 복음이다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타인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응답하려는 용기에 기초한 연대의 공동체가 우리 사회에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동안의 해방 공간을 만든 후에 이내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했지만, 이 시민 항쟁은 이후에 정치 세력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사적인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단념시키는 역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넷째 얼굴은 1987년 6월 항쟁입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난 이 시민 항쟁은 군인들에게 빼앗겼었던 주권을 완전히 되찾아오면서 87년 체제로 불리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갖춘 사회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바람을 타고 밀어닥친 신자유주의의 경제는 약자와 빈자들에게는 거의 재앙적인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섯 번째 역사의 얼굴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1916년과 17년 사이 겨울에 있었던 촛불혁명입니다. 이 시민혁명은 민주주의 운동사에서 매우 특이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촛불이 작게 일어나듯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고통의 이야기를 들고 나왔고,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자신들의 삶이 자기 땅에서 살면서도 유배당한 상태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면서 마침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존엄한 시민으로 완성되어 가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혁명을 부지불식간에 전개했습니다. 이 촛불은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적입니다. 그것은 절망의 사람들에게 스스로 뛰어넘을 것을 요청했고, 그 도약은 타자의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들려온 어떤 부름에 내가 응답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운동의 독특한 모습이 되었고, 미래를 구성하는 새로운 영감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세계에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100년 동안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분투 속에서 하늘의 진리가 빛나는 역사의 얼굴로 등장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하늘의 영광을 감추고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싸매는 수건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가장 커다란 수건은 분단입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펼쳐지는 평화의 흐름은 이 수건을 걷어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단이라는 수건에 꽁꽁 묶인 한반도는 서로 38선 너머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세월을 너무도 오랫동안 살아오게 했습니다. 분단은 민족의 정신을 질곡으로 몰고 갔고, 그 여파를 오늘날까지 여기저기에 남겨놓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3.1절 100주년 기념하는 날에 벌어진 서울역 집회에서는 그동안 우리 역사의 진실을 가렸던 수많은 수건들이 등장했습니다. 반공, 한미동맹, 건국절, 빨갱이들, 낡은 시대의 율법을 기록한 문자들이 그 공간에 우글거렸습니다. 역사적 진실에서 멀어진 그 모습에 기댄 타성의 정치와 율법의 종교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이 모세를 비판한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삶을 산 모세를 깎아내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시대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단서를 찾아봅니다. 본문 14절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여기서 너울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의 수건과 똑같은 말입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는 베일입니다. 여기 나타난 바울의 문제의식은 모세가 받았던 하늘의 계명이 이제는 율법처럼 작동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계시로 빛났던 그 약속이 문자적 계명으로 전해지다가 이제는 그 해방의 약속은 잊혀져 버린 채 도리어 그것이 삶의 제약과 굴레로 변해버린 사태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단지 모세와 바울 사이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모든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입니다. 한때는 하늘의 영광을 담은 해방의 말씀이 시대가 흐르면서 율법의 계명으로 전락하면서 삶을 올가맬 때 도대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어떻게 놓을 것인가? 바울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해결책은 진리를 감추는 그 너울을 벗겨버리고 자유의 영을 호흡하면서 율법 너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의 말입니다. 사람이 주님께로 가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해방의 성취가 또 다른 올가미로 변해버리는 역사의 비극을 견뎌내는 길을 바울은 자유를 주시는 하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음 단계의 영광으로 그 자유의 폭과 깊이를 넓혀가는 긴 과정이라고 바울은 보고 18절에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너울에 가려져서 생겨난 무지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은 바울은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것 위에는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 삶은 하늘에서 밀려오는 역사의 은총에 힘입은 것이지만 또한 그 삶을 살아내려는 사람들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바울은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직분으로 번역된 단어는 디아코니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디아코니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것은 섬기는 삶입니다. 수건으로 진실을 가른 채 과거에 획득했었던 하늘의 영광으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자유의 영을 따라서 스스로 내려가면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역사의 비극을 이겨내는 길이라고 바울은 봤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자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예수라고 하는 개인의 신비와 거룩에 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변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 신앙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으로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중에 그 모습이 변했습니다. 얼굴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 옷도 눈부시게 희고 빛나게 변합니다.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지는 것은 예수님 옆에 나타난 두 해방자로 인해서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빛나는 해방과 예언의 시대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그 대화의 내용까지 나옵니다. 이 대화의 주제가 3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 즉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번역이 좀 아쉬운 것은 여기서 떠나가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엑소더스입니다. 단순히 뭔가 장소를 이동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삶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고 성취하실 것은 마치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듯이 당시의 제국의 질서를 벗겨내는 일과 연관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일은 가나안을 정복한 출애굽과 같이 또 다른 지배를 위한 탈출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운동이었습니다. 새로운 문명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열린다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 또한도 이런 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스승이 기도하는 중에 역사의 해방 전통과 대화할 때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께서 진리를 가리는 상징이 수건이었다면 복음서 본문에서 그것에 해당되는 것은 제자들의 잠입니다. 제자들은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내뱉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역사에 등장한 하늘의 영광을 초막에 모시겠다는 가당찮은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잠에 빠진 이 시대, 잠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잠을 자도록 만드는 종교, 잠으로 인도하는 언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율법과 문자를 넘지 못하도록 초막을 짓고 사람들을 거기에 가둡니다. 자유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생동하는 역사를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해방의 역사는 구름처럼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소리가 울릴 때 해방의 실체는 확연해집니다. 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의 음성이 계시처럼 울릴 때 모든 구름이 걷히고 환상은 사라집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예수의 길이 또렷해집니다. 누가복음의 이 증언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찬양이라기보다는 우리를 진리로 이끄는 그리스도의 신비에 관한 가르침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변모 사건은 구원사역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대의 율법에 갇힌 잠에서 깨어나서 자유의 영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 원하는 우리는 이 역사가 걸어가야 할 해방의 행진에 신실하게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빛나는 얼굴을 가리는 일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너울을 벗고 자유를 입은 삶으로 초대하는 하늘의 은총 또한도 더욱 신실하게 우리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전해 주신 은총이 우리 모두의 삶과 우리 신앙 공동체의 앞길에 늘 항상 있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
주옵소서.